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모든 죄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죄이다. 그래서 이제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3장 17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도 보면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은 악을 행한 자, 악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맞죠?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쁘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정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쳐서 100억을 꿀꺽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잡혀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말을 합니다. 그 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 돈 내가 만져봤으면 참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행동인데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1절에 보면 그 악인과 함께 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악을 계속해서 도모한다고 말합니다. 악인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또한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에 보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또한 그의 장래가 없다. 20절에서요. 또한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22절에 보면 멸망한다. 악인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16절에 보면 일곱 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그 등불이 꺼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요.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잘 살고 있더라. 죄를 지어도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낀 날 번개가 쳐서 벼락 맞아 죽지 않더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일관되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끝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도 때때로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레도 분명하게 해는 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끝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최후에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70인역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한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집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된다. 이 이야기도 하고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배로 채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통하여서 풍부하게 되고 지식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명철 있는 자처럼 계속해서 행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또 7절에서 보면 지혜가 너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설교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발, 제사장들, 또한 서기관들, 학식 있는 사람들,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성문의 높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미련한 자가 입을 열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아이, 손자겠죠? 손녀겠죠? 이 손자와 손주들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또 그 손주가 나중에 자라겠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나의 증손주를 낳는 이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제자 사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자반을 리드하는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제자반들이 늘 어린아이처럼 늘 잘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늘 총각이에요. 늘 처녀로 살아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또 다른 제자반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제자반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아이덴티티죠. 이 자체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제자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길러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자반 리더도 계시고 제자 반원들도 계신데 우리가 제자반을 하는 목적, 이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안에 평생토록 제자를 많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시고요.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송이꿀 너무 맛있잖아요. 입에 달고 미각을 즐겁게 하고 또 꿀은 육체를 튼튼히 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꿀을 많이 먹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싼 꿀을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희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수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는 그래서 꿀을 통해서 미각을 즐겁게 하고 또 육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비유해서 지혜에 비유해서 지혜도 영혼에 그런 작용을 한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 우리가 즐겁고 우리 영혼이 즐겁고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14절에서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23절부터는 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낯을 보아주는 것, 악인에게 옳다하는 것, 적당한 말로 동조하는 것, 좀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는 것,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또 보복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죠. 또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걸 보았더니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이 잠언의 저자가 훈계를 받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묵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CCC 센터가 양림동에 있는데요. 조그만 화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꽃이 심어져 있고요. 또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 봄이 되면
풀이 그렇게 자랍니다. 다른 꽃들은 가꿔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데 풀은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뽑아도 계속 생기는 게 잡초고 풀이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도 저런 잡초처럼 계속해서 자라는구나. 가꾸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뿌리지 않았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죄가 자라는 것처럼 잡초가 저렇게 자라는구나. 어쩜 저렇게 내 마음속에 죄가 잡초 같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밭 조금만 놔두면 금방 잡초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라나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자랄 뿐입니다. 부지런하게 날마다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풀들이 가득해서 곡식들이 자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여기 선수촌에 나와 있어서 우리 CC센터 화단에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끝나고 얼른 가서 뽑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으르면 빈궁에 이르고 곰핍에 이르는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물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오히려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더 부지런하게 행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에 잠겨 살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모습들, 게으르지 않고 애쓰는 모습들, 밤낮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지런한 삶 이것을 대변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꾸 죄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 죄의 잡초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고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말씀 공부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일들을 담당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